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그 사건이 나오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한복음 6장 9절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을 때 그것을 예수님이 축사하셨어요.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찾았습니다. 할 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표적을 본 게 아니다. 단지 기적이다. 이 기적과 표적은 기적은 그냥 기적이에요. 그러나 표적은 기적의 의미까지 포함한 겁니다. 표적은. 그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에 첫 기적 뭐였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 가나 혼인잔치에서 변하잖아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기적만 보면 안 돼. 기적주의가 되면은 오늘도 뭐를 가지고 포도를 바꿀 수 있다. 야, 바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이상하게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떡만을 보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향해서 내 떡 먹고 배부르려고 나를 찾아왔지 언제 네가 표적을 봤느냐. 그 표적은 뭐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떡을 가지고 기적을 베푼 이유는 표적 때문이다. 내가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배고프지도 않고 또 가라지도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떡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조상들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는데요. 야, 그 만나 먹은 자는 다 죽지 않느냐. 그 하늘에서 온 만나도 바로 나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그거 먹고 죽었지만 기적을 보고 믿는 자는 죽지만 표적을 보고 믿는 자는 안 죽는다.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놀라운 성찬을 예고합니다. 인자의 사회를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뭐요?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따라합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과 피가 나와요. 살은 뭡니까? 피는 뭡니까? 피는 혈, 살은 육, 혈육. 왜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느냐?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 생명의 피를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인 것은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거.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이런 물을 마시면은 이게 어디로 들어와요? 내가 지금 물을 먹고 싶어서 마시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 떡을 먹는다. 물을 마신다. 이게 믿는 거란 말이야. 나를 믿는 자는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않아. 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똑같은 이야기.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살을
피를 저게 축복의 떡이구나, 축복의 잔이구나, 나를 위한 몸이구나, 내 죄를 사하기 위한 피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혈육에 속한 자인 이유는 혈육에 속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처럼. 그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또 왜? 기적을 보고 따랐으니까. 근데 기적을 일으키라고 하니까 예수님 기적을 안 일으키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렵습니까? 제가 오늘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성령과 관련해서, 예수와 성령에 대해서 잘 오늘 들어야 됩니다. Very, very important. 좀 눈 똑바로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이 열려야 돼요. 아멘. 귀로 들으면 안 돼요. 귀로 들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여기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로고스를 말합니다. 또 합시다. 로고스. 로고스가 어떨 때는 쉽고 어떨 때는 어려운 거죠. 왜 쉽습니까?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납득이 되면,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내 머리 차원으로. 로고스란 말은 진리란 말인데,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진리. 사람의 말도 로고스예요. 어떤 설교하는 것도 로고스예요. 그리고 어떤 닥트린, 교리도 뭐예요? 로고스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쭉 말을 했어요. 인자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인자의 피를 참된 은유로다. 인자의 살을 먹어야, 인자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었다. 자, 이렇게 툭 던지는 것은 뭐예요? 로고스의 말씀. 이것이 내게 뭐예요? 어려운 거예요. 누가 들을 수가 있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이 말씀에 대하여 로고스에 대해서 수군거린 줄 알고 이 말이, 로고스가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수군거리다는 것은 투덜투덜 되는 걸 말하는, 불평하는 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원망은 멸망이라는데 그 원망이라는 단이 저 수군거리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날 목사님이 말씀을 하면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설교가 그래. 그 사람한테는 로고스예요. 뭐 이렇게 설교가 길어. 좋은데 마스크 끼고 빨리 끝내지. 오늘 설교가 그래. 그러면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보고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과연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거기 나오는 말씀은 전부 다 로고스예요. 다 로고스예요. 자, 그냥 말 로고스야. 사람의 말도 로고스고, 거기 말, 그것도 로고스고, 하나님의 말씀도 뭐요? 로고스야. 자,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전합니다.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고스예요. 예수님의 말씀 로고스예요. 나도 뭐예요? 지금 말하는 게 설교가 바로 뭐예요? 로고스예요. 왜 오늘 저런 말씀을 전해? 이러면은 로고스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구원 얻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뭐예요? 역사가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로고스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로고스가 그냥 귀로 듣고 이성에서 돌아가고 그럼 로고스로 끝나버리는 거죠. 로고스의 문제가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자의 문제예요. 안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 보면은 수군 6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뭐가? 실족이 된다. 넘어진다. 이 말은 배반한다. 저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주일날 와서 오늘도 마찬가지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내가 로고스를 가지고 지금 로고스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우면 안 돼. 어렵다는 이야기는 난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속에서 불평이 막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오늘 괜히 왔네 뭐 저런 말 들으려고 왔나? 이건 걸림이 돼가지고 꽈당땅 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6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에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너희가 이 정도 가지고도 어렵다 말다 그러는데 내가 올라가면 어떡하겠느냐? 승천하면 어떡하겠느냐? 자, 62절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63절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60절에 말씀은 어렵도다, 말은 어렵도다 할 때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자, 63절은 보십시다. 지금까지 이제 로고스였어요. 63절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요?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뭐요?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말은 레마입니다. 답시다. 레마.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 하나는 로고스고 하나는 뭐예요? 레마예요. 레마의 말씀이 날 때는요 어렵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아요. 수군거리지 않아요. 투덜대지 않아요.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크게 봅시다. 아멘! 아멘, 아멘! 막 기쁨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찡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왠가 가사가 생각나지? 눈물이 핑 너네요 정말로. 막 눈물이 핑핑 돌아 정말로. 막 회개가 터져. 힘이 없던 자들이 막 힘이 생겨. 그게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쉽게 하면 로고스는 객관적이라면 레마는 주관적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에게 하는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져. 그리고 믿어져. 이게 바로 뭐예요? 레마예요. 레마. 여러분들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을 전해요. 지금은 로고스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레마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로고스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레마로 응답해야 돼. 레마의 말씀으로 응답해야 돼. 자, 여기 오늘 100명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 근데 99명은 로고스로 그냥 들려. 그냥 이게 좋은 말씀이든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뭐 고기를 껐덕이든
참 말씀 참 좋네. 돌아서면 싹 잊어버려. 아무런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해. 그러든가 수근거리면서 투덜대면서 오늘 괜히 왔네. 이것도 전부 다 뭐예요? 나에게 요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 요건 전부 다 뭐예요? 로고스야. 여기서 듣고 여기서 끝내버리는 거. 금방 잊어버리는 거. 이 사람들 로고스. 근데 기억돼. 일주일 내내 기억돼. 어떤 거는 평생 기억돼. 할렐루야. 저는 요한복음 6장 35절은 91년도 6월부터 지금까지 기억되는 말씀이에요. 몇 년도? 94년도 6월 달에. 그때 독일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서부교에서 청빙이 왔는데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 할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공장 결코 주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가서 토론토 가서 서부교에 가서 이 생명의 떡을 나눠줘라. 그리고 그게 레마로 나에게 받아들이니까 온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할렐루야. 그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또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할 때 그게 내게 레마로 와닿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가 좋다, 오늘 기가 막힌 성경 공부 깨달아, 나에게 변화시키지 못한, 나를 물을 포도주로 바뀌듯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는 역시 로고스예요. 꼭 어렵다, 원망하고 걸림돌이 안 되더라도 그건 로고스예요. 레마로 반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은혜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성령이다.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성령입니다. 아멘. 육은 무익합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로고스가 전려져도 이걸 육으로 받아들이면 너에게 무익, 원래 두 자예요. 없다, 유익. 헬라어에 보면 없다, 유익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가 막힌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고린도서 2장 4절 말씀에 내가 말할 때 사람의 말로 안 했다. 성령의 나타남과 지혜로움. 할렐루야.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설득력 있게 말을 한다고, 설교한다고 해서 그게 레마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전부 다 성령이 역사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이르는 말이, 레마가 뭐다? 영이요 뭐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전하고, 여러분도 영으로 생명으로 받을 때 믿는 자 속에서 뭐요? 말씀은, 로고스는 뭐요? 역사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언덕만 열려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쪼갠다 할 때 거기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레마로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예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이것이 뭐요? 아멘 하고 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의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내가 12년 동안 하혈을 하고 있어. 근데 마침 성경을 보니까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옷가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옷가를 만졌을 때 나았어.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 난 이제 나았다. 근데 안 나았어. 안 나았다고. 그럼 그 말씀이 로고스요, 레마요? 자,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로고스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거를 성경에 그냥 있는 말로 믿은 거지 나에게 하는 말로는 안 믿은 거라 이거지. 아멘이십니까? 저게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고 확 믿어질 때, 지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역사하신 예수님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 이게 막 믿어지는 거야. 레마로, 성령의 역사로. 할렐루야. 그때 레마의 말씀이 되는,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자, 죽을 병이 걸렸어. 암이 걸렸어. 주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로고스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로고스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겠죠? 출애굽기 25장 26절에. 요한복음 11장 4절에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병이다. 안 죽습니다. 나사로가 보세요. 나흘 만에 살아나. 내 남편 살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로고스였어. 나에게 한 말이 아니었다고. 나에게 말을 할 때 그게 뭐가 됩니까? 레마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레마가 일어나도록 준비를 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돌짝밭 되면 안 돼. 길거리밭 되고 돌짝밭 되고 가시밭 되면 안 돼. 옥토밭이 돼가지고 이 속에 들어와서 30배, 60배, 100배 맺어야 된다고. 할렐루야. 로고스가 레마로 못되게 하려고 이 마음이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것 같으면 마귀가 와서 말씀을 싹싹 빼앗아가고, 환난이 오면은 말씀 때문에 핍박하고, 핍박 오면 배반하고 넘어지고, 가시가 내 안에 있으면은 욕심이 사나워져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리고, 옥토가 돼야, 레마가 돼야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 레마의 저 말씀,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보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으라고 그랬어. 자,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씀을 로고스일까 레마일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건 뭐예요? 레마요. 아멘? 지금 이 말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저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나를 오늘 이곳에 오게 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는 이유가 있다 하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사모함이 있고 막 속에서 뜨거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할렐루야. 그럴 때 사는 거야. 저기서는 하나님에 나오는 모든 레마로, 로고스는 객관적이라면 레마는 주관적인, 체험적인 말씀을 체험해야 돼. 할렐루야. 마치 이게 그냥 물을 로고스라고 그런다면, 물을 로고스라고 그러면은 물은 영양분이 있고 이건 하루에 2리터를 마셔야 되고, 목마른 자 이 안에 비타민이 있고 철분이 있고, 안 마셔. 그러면 이건 로고스야. 이게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뭐요? 내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한번. 누가복음 1장 38절. 몇 군데 적어 놓으세요. 자, 마태복음 4장 몇 구절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뭐요? 내게 이루어지다. 여기 말씀 뭘까? 레마요. 자, 아무 처녀나 가서 아들 낳으려니 이름을 뭐요? 처녀에 가서 네가 아이 배웠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 난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요. 말에 이야기했어요. 근데 네가 낳을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메시아다. 그럴 때 이게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처녀가 받아들인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아무 처녀한테도 말하지도 않았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멘. 요셉하고 어떻게 될 거냐? 난 친정에서 어떻게 앞으로 사는데 나는 어떻게 될 거냐? 처녀가 배가 불러오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는 말이 지금 말씀이 지금 700년 만에 이 처녀에게 임하는 거죠. 그때 이사야 7장 14절은 로고스였다면은 지금 이것은 자기에게 뭐로 임합니까? 레마로 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마가 될 때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주님,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레마가 되지 않으면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려워요. 쉬워도 어렵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서 그냥 한번 땅 왔다가 그냥 틱 튀겨져 나가는 말씀이에요. 마귀가 와서 주워 먹든 환란이 오면 잊어버리든 욕심에 사로잡혀 먹겠든 아무런 열매, 말씀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 로고스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기 말씀이 로고스야. 로고스는 진리의 말씀이야. 근데 자, 믿지 않는 자들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딱 적어줬어. 뭐야 이거? 그 사람 있는 건 뭐요? 레마가 안 된 거예요. 그 레마가 되면은 자유함을 있는데, 할렐루야. 진리가 자유케 하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로고스의 문제가 아니야. 나에게 레마로 와야 돼. 자, 누가복음 5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5절. 자, 누가복음 5장 5절에 같은 말씀이라도 어떨 때는 로고스라 적었고 어떨 때는 레마로 적었다는 거죠. 자, 5장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 자, 여기 말씀은 뭘까요? 레마입니다. 자, 로고스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5장 4절을 보세요. 5장 4절. 누가복음 5장 4절 시작.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뭐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아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뭐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레마로 확 와닿아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요. 깊은 곳에 안 가봤겠어요? 가봤겠죠. 그러나 저것은 뭐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처럼 아멘! 이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레마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깊은 그물을 내렸더니 뭐요? 어마어마하게 잡혔다는 이야기. 자, 하나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중요한 말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여기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로고스가 아니고 뭐요? 그리스도의 레마입니다. 즉 말씀을 읽을 때 아까 하나님의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거는 뭔가 하니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을 읽다가 이거 나에게 주는 말씀이네. 0.001%도 의심이 없어.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스도의 레마로 지금 나에게 하는 레마로 들려져요. 그리스도가 지금 직접 나에게 뭐요?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성경 백날 읽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건 로고스야. 이 진리의 말씀이야.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따위 소리 하지 마. 그냥 성경 읽고 큐티하고 잘 적용하고 살면 돼.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로고스. 큐티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로고스가 레마로 와닿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어떨 때는 이 말씀이 무서운데 내한테 레마로 와닿는 거야. 경고의 말씀이 막 다가오는 거야. 막 싫어, 아유 싫습니다 하는데 내 속에 막 들어오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게 예배일 수도 있고 헌금일 수도 있고 전도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도 있고 용서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나로 하여금 변화시켜 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예를 든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다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한번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 말씀이 별로 은혜가 안 됐는데 그때는 로고스로 그냥 내한테 와닿은 거야. 이게 뭘까? 교회를 가봤더니 어느 순간에 뭐요? 레마로 탁 와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독생자를 주셨구나.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구나. 이러면서 말씀이 막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독생자, 난 이제 멸망치 않아, 난 영생을 얻었어. 그럴 때 뭐예요 이게? 레마.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사는 거예요. 저는 앵무새처럼 절절절절 그냥 성경 암송함 외웠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옛사람이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지. 죽는 것도 유익한 거지. 내가 이제 사는 거, 새 사람으로 사는 거,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사는 거. 이러면서 막 진리의 말씀 막 나한테 주님이 직접 나에게 막 말씀해 줘. 할렐루야. 성경을 막 풀어주시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너 말이지. 순간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버려. 아멘이십니까? 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별로 안 와닿는데 내가 공부하고 어려울 때 얘야 왜 걱정하니? 나한테 다 맡겨. 눈물이 이게 레마요.
레마요. 그 레마로 들리면요, 나에게 하는 말로 들릴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게 진짜 나한테 하는, 주님이 직접 지금 나의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너희 건강하라. 마가복음 5장 34절이 나에게 막 생생하게 하는 말씀으로 나타나가지고 내 앞에 사신 말씀으로 이게 내 영 안에 막 울림이 되는 거야.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대로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자, 보세요. 6장 63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자,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여기는 유익은 무익은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오늘 말씀이 영이요 성령, 말씀과 성령이 하나 돼가지고 내 안에 생명의 역사, 레마로의 역사. 이거는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영의 세계니까.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럼 믿는다는 건 뭐예요? 63절처럼 되는 게 믿는 거예요. 말씀을.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그 중에 누구?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 줄 처음부터 아심이라. 가룟 유다는 한 번도 레마로 역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 그냥 로고스로 끝난 거야.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65절에 시작.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때부터 그의 제자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죠. 결국은 로고스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어렵다고 하던 자들, 원망하고 투설되는 다 떠나버렸어. 67절에 12제자가 이르되 너희도 가라느냐?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죽게 가랍니다. 할렐루야. 저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레마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69절에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그런 줄 알고 믿고 알았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12를 택하여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요? 확인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신앙 살아가면서 저는 요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물론 순서적으로 요한복음 강의하는 중에 요한복음 이제 6장에 와서 하지만 성령과 관련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그동안 로고스가 그냥 로고스로 끝났던가 로고스가 레마로 항상 나에게 와닿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용하는 것은 로고스가 로고스로 끝나는 사람은 마지막에 예수를 배반합니다. 반드시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기적을 그렇게 가룟 유다가 보았는데도 마지막에 배반해버려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삼가 조심하면서 할렐루야 주의하면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 회개하고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주님 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뜨거워질 때까지. 그래서 교회 나올 때까지 준비를 많이 해야 돼. 설교자만 준비하면 되겠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레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전하고 받는 사람도 아멘 아멘 하고 받아야 돼. 그럴 때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힘든 분이 계십니까? 누가복음 3장 2절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뭐요? 요한에게
안나서 가야바 이 대상, 예수님 신문을 받죠. 나중에 나쁜 대사장이죠. 이러한 때, 종교적으로 암흑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임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면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아론의 대상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안나와 가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 빈들에서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빈들에서 약대 털을 입고 석청 입고 낙타에 가죽을 입고 빈들에서 자라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가 아니라 뭐예요? 레마입니다. 레마. 하나님의 레마가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뭐예요? 요한에게 임은 뭐냐? 매일매일 빈들에서 살았지만 외롭지 않아요. 배고프지 않아요. 배고프지 않아요. 그가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세를 전하는 거예요. 나중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니까 목이 땡가당 감옥에서 잘려나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오늘 빈들이라고 낭망하지 마세요. 나 혼자라고 하지 마세요. 이 시대에 말씀이 없다고 희귀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레마로 임했어요. 오늘 기도하는 중에 레마를 붙드세요. 레마를 주세요. 말씀 한마디가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내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춤추게 하는 겁니다. 그까짓 것 모든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필요한 말씀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 한마디가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겁니다.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주 이름 부르고 한번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레마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고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